오늘은 절기를 지킬 때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데 할머니 집사님이 작은 선물을 건너면서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목사님이 10년 동안 안수 기도를 해주셔서 심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 집으로 가야 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신이 안수 기도를 해준 적이 없는데 10년 동안 안수 기도를 받고 심장병을 고쳤다고 하는 집사님 말을 의아하게 생각되어져서, 집사님, 제가 언제 10년 동안 안수 기도를 해드렸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말씀이 자기가 목사님 안수를, 그 기도를 매주마다 받고 싶었는데 매주마다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 할 수가 없어서 주일 예배 후에 나가면서 목사님을 만나면서 인사를 나눌 때 한 손은 목사님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한 손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그것을 안수라고 여기고 하나님 내 심장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심장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갈 때마다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아서 심장병이 고쳐졌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단순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가 안수 기도를 받지 않지만 한 손에 내 손을 얹고 하나님 나에게 고쳐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한 손, 목사님 손잡고 한 손은 내가 가슴에 얹었지만 이게 안수 기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할머니 집사님 안수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심장병이 고쳐졌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 믿음이 단순할 때에 구원받게 하시고, 축복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준다 하면은 아멘, 이 한마디 딱 믿으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자들은 절기에 다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려라. 축복을 받아라. 내가 절기를 지킬 때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럴 때에 그 백성들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확인해 보셔요. 정말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보시고 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이제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제 내 백성을 내놓아서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끔 나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에 바로가 노예 생활을, 노예인들을 다 내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내보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내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고
그 백성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제일 먼저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마다 십계명을 읽는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한테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밤낮 없이 금식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백성에게 한번 내려가 봐라.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 이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백성들이 밑에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놀고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그 십계명을 모세가 깨트리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거를 다 던져버려갖고 가루를 내갖고서 그 물을 마시게끔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시 또 부르시지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또 금식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는 그냥 와가지고서 받지만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2번씩이나 올라갔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먼저 전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고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에 인도해 들으셨는데 두 번째의 그 십계명판을 받으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주의를 지키고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그럴 때 내가 이런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첫 번째로는 모든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장자는 다 대속하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하셔요. 여러분이 일하고 나면 분명히 내 월급이 딱 들어와야지만이 일하러 가요.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날도 내 날에 예배드려라. 주일날이에요. 물질을 벌으면 성도는 11조를 드려라. 10개 100만 원 벌으면 10분의 1인 10만 원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절기도 내가 절기를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 세상을 주관하여서 모든 것에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지키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 장자는 다 대속한다고 하는 것은 대속한다고 하면 막 이제 값을 지불하고 구해낸다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가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목숨을 내놓아서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첫 열매인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니까 다 대속시켜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대속시켜서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창고에 모아들이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살게끔 하신 그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온 땅에 내가 먹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물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저는 것이나 병신이나 흠이 있는 것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절기의 참 뜻이고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의 모든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벼 하나를 심으면 180알을 거두고 감자 한쪽을 심으면 60개의 감자를 얻고 연어 한 마리 속에는 3000개의 알이 담겨 있고 도토리 한 알 속에는 수많은 참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도토리 하나를 심으면 참나무 숲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기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수박 검정 수박씨 하나를 심으면 수천 개의 수박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 속에 사는 삶인데 하나님 솜씨의 장엄함, 하나님의 풍부함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고 일상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추수를 거두어서 내가 창고에 알곡을 모아놓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축복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빈손으로 보지 말고 너희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아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너희가 주일을 지킬 때 수장절을 지키고 남자들은 절기에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심으면 거두게 하시고 창고에 모아들이게 하시고 낮과 밤을 한시의 오차도 없이 돌려주셨기 때문에 햇빛과 바람과 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심으면 거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심으면 거두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심어서 곡식을 여물게 하시고 모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감사한 이 절기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장막절도 나와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추수감사절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장막절, 추수절,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젖거끓이 흐르는 땅에 딱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는 텐트를 치고 날마다 오늘 살고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텐트 치고 밖에 나가서 하루 이틀 잡으면 어때요? 처음에 좋은 것 같아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불편스러워요. 그죠? 물 뜨고 뭐 자는데 백이고 뭐 막 난리가 나잖아요. 재미로 지내는 그런 부분보다도 너희가 원래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유리하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어서 정착하여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갖고 살게 하고 또 너희가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너희가 과거에 그렇게 고생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집에다가 텐트 쳐놓고 그 텐트 안에서 자고 그 텐트 안에서 밥 먹고 그래요. 우리는 이 초막절, 수장절, 추수절 이 세 가지 추수감사절의 그 부분이 성경에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가장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절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는데 특별히 남자들은 가장들은 절기를 나와서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내가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복을 받아야지 가정이 잘 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서고사님에 특별히 승범이 오라고 그랬어요. 승범이. 서승범. 복 받으라고 온 거야. 하나님 앞에. 아멘. 응.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올해.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금수저 다 되기를 원해요. 부모한테 뭘 받아서 제가 살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게 없어. 뭘 물려줘야 되느냐. 하늘 계좌에 입금된 거를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하늘은행에 입금된 것 갖고 자녀들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정말 구원을 받으면 집안에 누군가 구원을 받으면 그때서부터 축복의 은행의 계좌가 열리는 거예요. 계속 입금되게 만들어야 돼요. 연약한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구원받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 은행 계좌가 입금이 착착착착 쌓여져요. 예. 하늘 은행에 입금을 많이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자녀들이 다 뺏어 써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입금시켜 놓으면 그 자녀들이 또 쓰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유혹을 이기면 하늘은행에도 계좌에 입금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지키면 축복의 입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놀면 재앙이 입금돼요. 여러분 하늘 계좌에 좋은 것만 입금되는 것 아니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도 재앙으로 저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십계명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면 수천 대까지 복을 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3, 4대까지 내려가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은행 계좌에 많이 쌓아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킬 때 내가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것을 탐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또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축복을 또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너와 내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사이면 너희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후손이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와서 그 너 있는 모든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에 다 땅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되어지는 축복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 때 어떠한 복을 주셨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강성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재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과 꿈도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여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민수기서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가 받으면 저절로 우리가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하나님이 저절로 맺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비추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이웃에게까지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경이 넓어지고 평강의 복이 생명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추수의 풍성한 것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복으로 아버지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대적을 내쫓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탐내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